조금 긴 강의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웬만하게 축약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줄여봤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저보다 히브리어를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찾았어요. 찾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온 거예요. 어떤 것은 저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다른 부분들은 히브리 단어를 찾았을 때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아십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님 서거는 어디를 가도 다 떠있을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죠. 2022년 9월 8일에 참 숫자도 어떻게 9월 8일로 나올 수가 있는지 9 여러분 아십니다. 성령의 열매 물론 육신의 열매도 될 수 있죠. 8 새 시작이죠. 네. 우리가 2022년에서 23년을 들어가기 전에 5782년이라고는 히브리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와중에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면서 It's a new era라고 완전히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영국의 BBC 채널부터 시작해서 동네 뉴스페이퍼까지 영국의 한 시대가 저물었다. 이제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써 있었어요. 신문에 대놓고 얘기한 거죠. 뭐라고요? 이제는 진짜 new era, 새 시대. 시기뿐만 아니라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3의 물결, 밀리언서, 빌리언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영광 세대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기대하시죠? 저도 기대하고 있고 많이 들었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진짜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왕의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에는요. 엘리쉐바에서 유래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더라고요. 여기서 oath죠. 맹세하다, 언약하다, 약속을 하다. 그런데 이 맹세라는 말에는요. 7이라는 숫자값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어에는 히브리 낱말마다 마치 중국어처럼 각 단어가 숫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해요. 저희가 중국어를 알죠. 한자를 보면 한 획이 더해져서 또 다른 낱말을 만들어내잖아요. 히브리어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7 또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그 바로 앞에 그 궁 앞에 이렇게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캐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70년 동안 다스렸던 그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그것을 7이라는 숫자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값이 있는데 창세기 9장에서 언약이란 말로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맹세하다, 서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7번 약속하신다. 내가 너희와 맹세한다라고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이라는 숫자는 또한 완성, completion을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내가 너희와 이런 언약을 맺었어 라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재미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지개를 볼 때 7가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바로 언약이란 단어를 연상시켜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7 무지개니까, 언약이니까. 주님이 언약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 맹세하셨어. 우리에게 지키신대. 라고 그냥 보면서 바로 깨달아 알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막 다 풀이를 하고 공부를 해야 알아요.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무지개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거주지, Holy Habitation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반원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한 원형으로 있다는 것을 아신 줄로 압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었던 무지개는요, 원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그 무지개가 마치 불의 고리처럼 비추면서 이 땅에 있는 불의 고리 라인 있죠? 네, 환태평양 집안에 그 각각의 화산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이 아래에 있는 지대에 하나님의 그 고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의 반지로 끼워주시겠다고 한 이 땅의 불의 고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곳에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고 했고, 기도의 집이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순전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을 끌어당긴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스캇 목사님이시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Yeah, I mentioned you, Scott Hosted. 자,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이 저에게도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Holy Habitation이 이 땅에 있는 불의 고리 집안이랑 가까우면서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시대에 들어가는구나,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강렬하게 원해서 끌어당기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말이죠. 돋으셨나요? 돋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각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느끼실 거예요. 영광을 보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선조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갑자기 종말이 오네, 7년 대환란이 왔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솔직히 저는 아직 그 부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강하게 이르렀고 많은 자들이 그것을 맛보아 알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떠 있는 줄 알고 제가 자꾸 뒤를 보는데 습관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 계신 거 맞나요? 옆에 있군요. KMP가 바뀌어서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다 읽으신 줄로 알고 다음 장. 이제 5783년 얘기하겠습니다. 기멜, 다 같이 기멜. 기멜, 낙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맣게 낙타가 있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 낙타가 있습니다. 기멜이라는 단어는 낙타를 의미해요. 그리고 기멜은 숫자값이 3입니다. 이 5783년은 22년 9월 25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3년 9월 16일 날 마치는데요. 저의 파워포인트의 대명제는 The Year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해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한 해. 네, 성령 하나님의 해가 아닌 적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가? 나누기 이전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혹여라도 히브리 연역과 절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거나 아직 나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적 타이밍은요, 대체로 숨겨진 시즌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임신기라고 불러요. 준비 과정이죠. 왜? 우리는 봄 절기부터 새해가 시작됐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히브리적으로는요, 봄 절기가 아니라 가을 절기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임신 과정, 즉 preparation, 준비하는 생명을 이 배 안에서, 땅 아래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270일간 9개월의 아이의 생명은 자궁 속에 숨겨져 있다가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나이를 더해가는 것처럼 사실 한 해는요, 이 준비하는 기간인 가을 절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하루의 시간을 셀 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배경 또는 히브리적인 시간을 셀 때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물론 저희가 이제 1장 1절 이전의 것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는 이 땅에 혼돈이 가득했어요. 혼돈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 땅을 가득 품어서 녹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아이스에이지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창조가 있었고 두 번째 아이스에이지 이후에 우리가 새로 시작됐다는 이런 얘기를 막 여기서 풀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네, 넘어갑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어쨌건 하나님께서 새 시작을 줄 때는요 혼란 이후에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밤이 어두울 때 빛이 없어 보일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바닥이에요 라고 느낄 때 세상이 더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논란과 소문과 또 전쟁이 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이때가 성령님은 일하시기 제일 좋은 때이다. 아멘.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걷고 있어요. 근데 저희 멘토 사모님께서 르디아 자매, 저를 아직도 자매라고 불렀어요. 너무 감사하게. 르디아 자매, 지난주 금요일날 성령님이 르디아 자매 기도해 주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요? 미국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성령님 맞습니다, 사모님. 제가 너무 기도가 필요했어요. 바닥에 걷고 있으니까 저 멀리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주세요. 너무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듣고 있어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어도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나 정말 과연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을 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날 때 먼저 시작을 가임기, 임신기를 지나서 봄절기인 6월절부터 성경역을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6월절은요 양력으로 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역으로 1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안 칼렌더로는 3월에서 4월에 있죠. 오순절, 이것은 성경역으로 세 번째 달 3월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5월에서 6월에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만나게 될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경역으로는 7번째 달인데요. 우리에게는 가을인 9월과 10월에 오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appointed time, 약속한 날, 너희와 내가 만나는 날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매일 만납니다, 주님을. 맞습니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왜 절기가 필요한가? 이건 또 1시간짜리 분량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가족이랑 지내고 사랑해도요 생일 꼬박꼬박 챙기시잖아요. 그죠? 결혼 기념일 챙겨야 되죠. 이거 안 챙기면 얼마나 무지개를 욕먹습니까? 큰일이에요.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매일 얼굴을 봐도요 이런 여호와의 절기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특별한 날로 제정해서 나의 것들을 너희에게 풀어주겠다, 전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아이의 도를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먹으면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네이버와 구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달력입니다. 네? 돈 들이지 않아요.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엘룰월이 끝나면서 이제 티시리라고 하는 7번째 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거면 돼요. 이제 히브리 철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히브리 철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딱 4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히브리 철자는 동시에 숫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 글자는 본래 상형 문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각 글자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그림이 말하는 상형 문자로서의 의미.
네 번째, 유대인들은요,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다음 장. 자, 히브리어는요, 총 22개의 자음이 있어요. 상형 문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개념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어의 문자에는 상용하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세 수비학 또는 게마트리아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용하면 글자를 숫자로 치환해서 숫자를 찾아 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보시면 다 알게 돼요. 영어는요, ABC라고 하는 알파벳 문자가 있죠. 근데 ABC 1, 2, 3, 4와 같은 숫자 값을 부여해서 표기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자가 A1, B2, C3 이런 식으로 히브리 값을 만들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낱말을 구성하는 문자들의 숫자 값을 모두 합쳤을 때 또 다른 낱말의 숫자 값과 같게 돼요. 그러면 이 한 낱말이지만 두 가지 낱말의 뜻을 상호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낱말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데, 이것이 한번 알기 시작하면 이거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면 막 숫자 값을, 저는 산수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막 찾아요. 찾아서 뭐예요? 구글합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뭐래? 찾아봐요. 재미나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우리 문명의 이기를 충분히 맛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모든 숫자 값은 우리가 예를 들면 153. 자, 그물에 고기가 들어왔던 숫자죠. 그런데 이 153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는요, 물론 153마리는 헬라어인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약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는요, I'm가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 엘로힘이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하셨나요? 153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셌을 때 어땠을까요? 153!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숫자로 얘기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150마리도 아니오, 151마리도 아니오, 154마리도 아니고 딱 아니 엘로힘,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멋지잖아요. 말씀도 모습도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낱말이 마소라역에는요 7번 나와요. 7이란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히브리 낱말수의 값이요 1, 5, 3. 이 히브리 낱말 숫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를 풀어서 숫자 값을 매긴 다음에 다 더했더니 153이 된 거예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숫자 값으로는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뭔가 중요하다고 지금 느끼신 거 맞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야와 우리는 같은 부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멘. 당연히 그래야겠는데. 자,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베드리가 잡은 숫자, 이 153마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결시켜서 교회라고 하는 그물 가운데 들어갔다. 그런데 그 교회가 들어간 물고기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재미난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물고기의 단어 수의 값이요 153 곱하기 8이 되는 1224번으로 나오는데요. 그물의 숫자가 동일하게 153 곱하기 8의 값이에요. 그물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고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어부를 가지고 얘기했을까? 왜 목수였던 그분이 굳이 갈릴리라는 곳에 가셔서, 물론 예언의 성취가 있었지만 그 예언의 성취까지도 생각해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먼저 가셨냐 이거. 왜?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을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올 거거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거든, 이라고 계속 얘기한 것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해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왜? 5782년에 아직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Year of Habitation 또는 Year to Create 이 시였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 해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베이트, 그죠? 페이, 베이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입, 열려있는 입 모양을 얘기해요. 또는 얼굴, 파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다 비추다 할 때의 파밈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라고 숫자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네, 맞나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베들레헴. 알죠. 생명의 떡, 집이란 단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영이 거처를 삼은 우리를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삼기 위해 온전히 하비테이트, 거주하시는 해가 바로 5782년 지금 이 해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거주하고 있다라고 믿겨지지 않으면, 저는 지금 영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구원받으신 줄로 압니다. 혼을 얘기하는 거죠. 혼, 지정의, 혼, 나의 마음, 생각, 사고. 여기까지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여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5782년을 잘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페이는 반복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페이를 보시면 열린 입 또는 소리내어 말하다. 다음 장입니다. 혹시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요걸 그냥 띄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리석게 아이와 같이 말하다. 근데 뭐라고요? 소리내어 말하다인데요. 성숙한 자로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게 말하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베이트에는. 그럼 내가 이 베트라고, 죄송합니다. 이 페이라고 하는 80주기에 있을 때, 이거는 베트인데, 네, 이거는 베트예요, 여러분. 페이가 아니에요. 페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어주시는 것을 80주기에 볼 거예요. 아직 5783년에 가야 되니까 페이를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에 오니까, 베트가 분명히 아까 말할 때 2라는 숫자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말씀드린 한 획마다 하나의 단어 안에 각각의 다른 획이 만나면 또 다른 숫자 값을 낸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한 획이 vav, 또 다른 한 획이 vav, 밑에 아래 또 다른 한 획이 vav라고 하는 6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는 철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vav가 모이니까 18이라는 숫자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로 이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18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닥 좋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너무 열받아. 18! 이렇게 한다면, 자, 여러분들 욕을 하신 게 아닙니다.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뭔가 열이 받쳐 18 해주세요. 그러면 축복이 나가요. 아멘. 다음 장. 네, 왜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한다면, 이 바브라는 숫자는요, 됐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18은요, 하임이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임, 라이프, 생명, 영원한 생명. 살아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이 이 1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의미예요. 좋지 않나요? 와우, 저는 너무 좋아요. 뭐 18만 나오면 18! 이렇게 해요. 두 팔을 벌려서 18! 맞아? 주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 7, 8, 3에 갈 건데, 저희가 7, 자인에 대해서도 앞에 했고요. 그죠? 자인에 대해서 잠깐 다뤘죠.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제 5라는 숫자를 얘기할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다 같이 헤이라고 외쳐봅시다. 헤이. 저의 교회 이름이 H-E-H, 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해라는 단어와 H-E-Y, 헤이는요, 히브리적 값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정확하게는 하티크바 엘 하카보드, 그 영광의 그 소망, 즉 영광의 소망이라는 교회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굳이 많은 번역본 중에 하티크바 엘 하카보드를 골랐어요. 왜? HEH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해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좋죠? 예, 머리 굴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영광의 소망이란 이름을 짓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영원한 소망이 맞니?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어도 내가 너의 소망이 맞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주님은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막 말한 얘기들, 약속들, 짓거린 거 하나도 안 버리세요. 주님, 제가 잠결에 그랬다니까요. 라든지, 주님, 제가 찬양하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순교자 한다고 했다니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누구누구를 돕겠습니다.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어떻게 할게요. 그냥 한 거 같죠? 주님은요,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진심이었는지 꼭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해는요, 기본 접두사로 보라, 헤이, 우리가 영어로 질문하죠. 헤이, 헤이 존 이렇게 얘기할 때 헤이 하면 봐야 되잖아요. 누가 나 부르네,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해라고 하면 보라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원래 재밌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보이는 나를 통해서 호흡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내가 진짜 해가 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드디어 기다리시던 5783년에 3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멜, 게마트리아라는 것으로 숫자 3이다 라고 친절하게 쓰여있죠. 이제 히브리력 5783년 새해에 대해서 나눌 때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 단어 중에요, 알레프, 벳, 기멜, 달렛,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제가 왜 오른쪽에서부터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 2, 3, 4 여기서 알레프는 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를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 알레프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데 그곳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소리가 없으신 분 같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늘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된 성자 예수님,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거주하도록, 텐트, 거하다, 장막, 육신, 거하다, 다 베트란 단어를 사용해요. 성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자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3, 기멜은 성령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프라고 하는 묵음인 것을 빼고 그 다음에 베트, 기멜, 달렛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합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garment, 옷, 겉옷을 의미해요. 어떻게요? 자와 성령이 달렛, poor man이라는 얘기인데요. 가난한 자 또는 구부린 자, 겸손한 자를 의미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겉옷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5783년과 5784년은 특별하게 한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리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겸손히 그분을 입을 것이냐, 누릴 것이냐,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분을 내팽개쳐 버리거나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783년과 4년은 그렇게 한 짝이에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또한 기멜이란 단어에는요, 죄의 심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하면서 드러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말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성령을 통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61장 10절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거두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 구절이에요. 5783년에는 자 써주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먼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 공의의 겉옷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심이더라. 왜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5783년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내는 모든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낙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기멜이 상징적인 다른 의미로 lift up, 들어 올리다. 낮아진 자를 높여주다, 쓰러진 자를 들어 올리다, 또는 들어 나르다. 모두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레프는 아버지였어요. strong one, 강한 자, 여호와 하나님. 메이트는 아들, 집을 짓는 자, 그리고 그분 자체가 생명의 집이 되시고 말씀이 되세요. 그리고 또한 생수가 되시죠. 기멜, 성령 하나님. 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채색 옷, 7가지 옷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찾아왔는데 제가 처음에 보고 흠칫 놀랐어요. 아, 이게 진짜 채색 옷이 약간 무당옷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 이러면서 저조차도 뭐야 막 이랬는데 진짜 저런 옷이래요. 그러니까 어찌된 저조차도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에 이 잘못된 오용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볼 때 잠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여기에 지금 깃발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7가지 무지개 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깃발이에요. 근데 이 깃발을 제가 이런 깃발도 있지만 빨간색 깃발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깃대가 있는 그 깃발로, 빨간색 깃발로, 저희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제 교회는 난데노미네이션이에요. 근데 전 저희 아버지 교회를 또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와서 이것과 이제 다른 빨간색 깃발을 막 이제 열심히 주의 은혜가 있네 막 하면서 막 할렐루야 주의 보여 막 이러면서 성령의 불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10년도 지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감히 빨간색 깃발을 흔들 수가 있냐고 말이야. 무당집인 줄 알았다. 막 화를 내시는 걸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살 때 원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 무당집이 많더라고요. 빨간 깃발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저런 나쁜 놈들. 응? 우리 거 가져가다가 지네갔었어. 누구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다 오용한다는 얘기죠. 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데 분명히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기멜의 해에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이냐. 네, 다음 장을 보시면 기멜의 해는 먼저 친절함을 상징합니다. 둘째, 이 여드라는 단어는 왜 나오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 본래 손을 의미하나 이 기멜이란 단어에는요 발을 의미해요.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 4라는 숫자는 달렛인데요. 달렛에게 뛰어가기 위한 모습을 나타내요. 저희가 아까 보았던 히브리력 5783년에 기멜이란 단어를 띄었던 그 앞장을 잠깐 보여주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입니다. 네,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오른쪽, 그죠? 이 위에서 아래, 이거는 이제 낙타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상형 문자인데, 또는 낙타의 귀, 위가 머리고 아래는 낙타의 발, 두 발 같죠? 앞발. 그런데 재미난 것은 위에서 아래로 한 획이 vav라고 하는 단어 하나예요. 6.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다른 앞발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요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원래 요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손을 들다, 찬양하다, 할렐루야, 야, 요드, 그죠? 손을 올려 주님을 찬양할 때 쓰는 이 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요드가 발의 모양으로 와서 낙타의 앞발이 되어주거나 또는 부유한 자의 앞발, 달려주는 모습으로 형상화됐어요. 다시 친절함을 상징한다. 그 부분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들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렙벳 기멜 성령 하나님 다음.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돕는 자. 저희들 최고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압니다만,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이 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헬퍼 하면 뭐 메이드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여러분, 메이드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메이드가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도와주잖아요. 약한 자를 어떻게 약한 자가 도와? 몸이 불편한 자도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잖아요. 성령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니면 아주 많이 우리 성령님을 시녀나 하녀나 하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메스를 하면, 똥을 싸지르면 치워줘야 되는 분, 뭐 이런 것처럼. 여기는 회개하시는 분이 없죠. 저는 혼자 회개 많이 했어요. 네, 저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 분명히 그분의 강함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아직 이때는 보내시지 않았으니까 보내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죠. 이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며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2022년이니까. 가끔 이게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단순하답니다. 제가 찾는 게 굉장히 단순해. 2022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진짜 아직까지 며칠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우리의 삶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얘기했어요. 방언이 터지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적인 예언이죠. 제가 웬만하면 그런 예언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예언적인 어떤 감동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픽업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원함이 있으면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 사람의 감정 또는 원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지금 느끼는 것 같은데, 느끼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하신가요? 어떤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보고 이런 것이 있다고 알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것들 만약에 묻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조건 감지했으니까 또는 보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거야. 너무 그냥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받는 사람은 뭐라고 받겠죠? 당신은 큰 선지자 되십니다. 막 난리가 나. 왜? 당신은 나를 모르고 난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 내 마음에 있는 이 깊은 걸 다 알다니 막.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거였어. 원하는 거. 그러면 좋은 선지자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행태예요, 아주. 그죠? 왜? 우리가 원하는 걸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이 사람에게 말해 주시기를 내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하시다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분이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적인 은사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특별히 5783년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언적인 은사가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이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주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은사적으로 읽어내서 나에게 좋은 걸 육신적으로 던져준 건지 분별해야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리더십이니까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에 나중에라도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술 마시지 마세요. 취하지만 말라가 아니라 독주는 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면 소주는 보지도 말아야 돼. 네?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취하지 마세요. 취하는 건 성령님만 취하는 거예요. 진짜 하다못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거는 성만찬이니까 뭐 좋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 왜 못하러 술을 마시면서 자기를 기쁘게 할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제 말씀을 듣다가 저런 율법적인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다 자신의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더 깊이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나가서 맥주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5잔이 돼 이 사람아 제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한 잔에 끝낼 수 있다면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엄청난 절제력이에요. 다음 장 기멜, 토라. 기멜은 토라를 의미해요. 자, 하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정렬이 이루어졌죠. 세 번째 달 오순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6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오순절에 세 번째 자녀였던 모세를 통해,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이렇게 3호로 연결됩니다. 3중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 말씀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선지서, 네비임이라고 얘기해요. 성문서, 케투빔을 주셨어요. 그래서 threefold라고 해요. threefold. 세 개의 겹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과 토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아멘. 또한 오순절의 역사는 구약, 이 말씀을 받는 날, 토라를 받은 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약의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원래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토라를 기념하는 날이 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신 거예요. 아멘. 기멜, 성숙시키다. 다음번에는요, 이 기멜이 성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멜은요, 가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익을 때까지 돌보다. 자, 완전히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두다. 완전히 익을 때까지 내팽겨치고 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가몰이란 말은 뭐라고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care, nourish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양분을 끊임없이 먹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장성했다고 성령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 성령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성숙시키고 장성시키시기 때문에. 이 단어는 민수기 17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리더십들이 아론에게 대적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죠. 그 싹이 날 때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뭐 살구 아니죠. 원래는 알몬드트리죠. 아몬드 나무죠. 아몬드 나무. 근데 이 아몬드 나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익어서 열릴 때까지. 익어서 열릴 때까지. 지팡이가 그냥 꽃이 이렇게 피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완전히 익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 놀랍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익고 성숙하고 숙성시키고 생산하고 산출시키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또는 그분의 터치하심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바래요. 그러나
이제 5783년에는요, 이런 한시적인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힘이나 어떠함도 아니오,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익어서 장성한 분량이 나올 수 있도록 만나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음 장, 젖을 떼야 돼요. 아멘. 젖을 떼야겠죠. 기멜이란 단어는요, 젖을 떼다, 이유시키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기가요,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되죠. 그럼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이가 5살, 6살, 7살인데도 계속 젖을 먹겠다고 하면 말릴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근데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너무 이걸 많이 해요. 정말 잘해요. 아주 잘해요. 아주 오용해요. 20살, 30살이 됐는데도 뭐요? 나는 아직도 젖이 좋아요. 젖을 주세요. 내 입에 달고 먹기 편한 걸 주세요.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씹기도 힘들어. 귀찮아. 생각하고 사고하고 싶지도 않아. 이 말씀을 내 말씀 만들어서 소화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 감사하네요. 아기의 젖을 떼고 이유를 시킬 때, 영아를 먹이고 돌볼 때 하위 단계, 이 젖이라고 하는 하위 단계의 음식을 끝내고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단계의 음식을, 최상급을 먹이기 위해서 독립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음식에서부터, 세상의 음식에서부터, 세상의 정욕에서부터, 세상의 잣대에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됐을 때 자라나야 아까 이 앞장에 있었던 성숙함에 이르게 되겠죠.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필요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나중에 부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오래오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옛날 노래라고 안 부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 많이 불러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해보려고, 선포해보려고, 어떻게 나한테 좀 다시 입각시켜보려고. 라피 펠릭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상을 다녀오셨대요. 요즘에 유튜브가 많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여주신 것이, 너희의 기도가 바뀌었다, 잘못 정렬되어 있다. 20%만 나에게 감사와 찬양을 주고 80%를 너희는 필요를 달라고 아이와 같이 징징거린다. 징징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징징거리는 것처럼 요구한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뭐예요? 80%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서 기뻐하는 거.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조이 기뻐하는 거. 그리고 20%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언어 가운데 바뀌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이 5783년에. 그래서 5783을 다 더하면 다음 장에 보면요, 2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5781을 다 더하면 22가 나옵니다. 또 그 전에는 5780 다 더하면 20이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달력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양력이 그 숫자 값을 따라 나와요. 이해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달력이나 세상적인 변화는 그 뒤에 치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 시점에 두고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시죠? 2023년은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난리가 있을 거예요. 값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유류, 왜 이렇게 비싸? 주유, 못할 것 같아. 쌀, 막 점점점. 채소 값이 금값이네, 뭐 이러고. 벌써 이미 시작됐죠. 상추를 더 주지 않아요. 고깃집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23년 더 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니. 영생하도록 뭐라고요? 있다가 없어지는 아니고 좀 담아놨다 없어지는 아니고 솟아나. endless, unlimited 안에서 성령님이 꽂혀 있으니까 막 펌프질.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 그림에 분수처럼 막 솟아서 나오는 거. 솟아서 떨어지는 거. 생수가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성령님이 멈추지 않는 공급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을요 패션 번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주의 길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통할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기셨음이라. 영원히 곁에서 나의 길 다가도록 주날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오래된 찬양들을 이럴 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아직도 사역하다 보니 여러분들 다 지금 마음에 그 찬양 올리셨죠? 날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당신 MZ 세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곳에는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죽음밖에 없으니까. 참 재미나요. 패션 번역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날 인도하시니 무릇 그 권세의 능력이, 권세, 오른팔의 힘이죠. 권세의 능력이 나의 평안이요. 또한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확신이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확신을 나 자신에게 두잖아요. 세상에 두잖아요. 나의 디그리, 박사 학위, 논학위, 그런 거에 두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확신이라고 나옵니다. 사랑의 위로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게 진귀한 만찬이 되시니,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패션에만 이렇게 나와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그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되어 있죠.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 패션에 명확하게 이 단어를 다시 스테이트했어요. 뭐라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에게 그 음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만찬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식탁에서 주는 거 교제하면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에게 만찬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라. 제 아무리 원수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해도 주 성령의 힘으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의 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주를 마음껏 마시게 함으로, 또 주의 잔이 아니고 주를 마음껏, 주님 자체를 마음껏 마시게 함으로 내 마음의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이 번역은. 네. 내가 장래일을 어찌 두려워하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뭐라고요?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따르시고 그 다음에 두르세요. 나를 그 다음에 두르세요. 나의 삶 다할 때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를 둘러서 돌아가 나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 많은 은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멜, 낙타,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페이 83. 이 다음에 낙타 부분이 나올 거예요. 먼저는 5783년이니까 페이 기메레해요. 다시 복습하면 페이는요, 입,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얼굴, 낫 이런 뜻입니다. 기메, 낙타, 부유함으로 걷다, 움직이다, 약속의 땅의 열매, 공급 또는 공급자,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 잘 들어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 또는 제3자,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23이라는 단어요. 이 5783을 다 더했더니 23이 나왔고 내년이 2023년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프 기멜이라고 얘기해요. 카프, 손바닥 또는 야자나무 또는 손을 내밀어 주다 또는 손을 내밀어 받다. 신성한 응답,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대답, 해결책, 전략이 돼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진짜 heaven to the earth예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는 것. 제가 처음에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늘에 있었던 어떻게 해요? 불의 고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비테이션 되어 있었던 그 7가지 무지개가 이 땅에 있는 불의 고리, 기도의 십자,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땅의 신부들의 강렬하게 임하신다 했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다 영광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카프기멜에는요, 기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정결한 마음, 깨끗한 손을 들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혹여라도 나의 손으로 행하는 것 중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멈추시고 씻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씻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기멜, 낙타, 가말이라는, 자, 이제 왜 이게 낙타인지 명확히 보이시겠죠? 이제 보입니까? 낙타. 네, 낙타의 모습을 상형 문자화했어요. 그래서 이 가말이라고 하는 낙타 단어는요, 어떻게 유래됐냐면, 낙타는요, 사막을, 황량한 곳을 다닐 때 많은 짐을 싣고 다니죠. 또는 사람들을 태워 다녀요. 섬기는 자, 여정을 돕는 자, 그 여정을 끝까지 맞춰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친절함을 베푸는 존재로서 낙타는 그 중동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성령님이 이런 낙타가 되셔서 우리를 태우신다는 얘기예요. 5783엔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태워서 성령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내려오면 안 돼요. 성령님에게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언제까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83이 끝날 때까지. 물론 그리고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겠지만 5783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남들이 다 저쪽으로 하니까 나도 저쪽으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성령님, 남들은 저쪽을 갈지라도 나는 이 시기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를 지속적으로 계속 물어야 돼요. 왜? 이 5783에는요,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문들이 막 열릴 거예요. 여기도 기회, 저기도 기회, 여기도 진짜 좋은 기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이 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는 네가 여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곳이 어딘지 분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낙타의 해, 돕는 자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회를 다시 나누었더니 뒤에 보니까요, 부요한 자, 기멜 부요한 자는 바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브라고 하는 한 획, 뒤로 한 획, 그리고 앞에 있는 다리 요드가 모여서 한 글자가 되는데, 이 글자를 다 더했더니 숫자값이 70이 나와요. 다음 장. 기멜을 나누어서 바브하고 요드를 가지고 왔죠. 근데 바브는 6이고요. 요드는 1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했는데 왜 16이라는 것이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써있잖아요. 히브리어의 16번째 철자가 아인이에요. 근데 아인의 숫자 값은 70인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아니, 왜 16이 70이냐고 또 물어보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16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번째 글자. 근데 그 16번째 글자인 아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숫자 값이 70입니다.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다스리고 돌아가셨어요. 올해랑 매우 많은 것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때를 막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요. 제가 아무거나 갖다 붙이니까 갖다 붙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1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16, 16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어요. 자, 왜요?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랑은 하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요 16가지로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리해 왔습니다. 자, 16개가 있죠. 숫자까지 다 썼어요. 제가 3시간 잤답니다. 3시간 정리하느라고 파워포인트로 몇 번을 지우고 다시 했는지 몰라요. 잘 봐주세요.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썽내지 말란 말이죠. 썽. 제가 썽을 잘 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풀어졌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도움을 주셔서 풀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16가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불의를, 악한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해. 불의는 기뻐하지도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자 중요합니다. 모든 것, 조금만 참는 거 아니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 바라며, 여기서는 좋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모든 것을 바라면이 그래 나쁜 일이나 생겨라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지금 좋은 것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이 냄새는 견딜 수 없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행동을, 내가 처한 상황을 주 안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게 사랑이죠. 언제까지나 그러면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을 16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5783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드온과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건 또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드온의 첫째 글자가 기멜, 같은 3이라는 숫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3과 4는 한 짝인데 3, 4, 기멜, 달렛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70을 저희가 16번째 글자를 배웠죠. 아인이 나온 거예요. 그 뒤에 vav, 6이라는 숫자를 이미 배웠습니다. 맨 끝이 눈, 50으로 끝나요. 여러분, 1시간이 다 돼가서요. 여러분들 놓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원래 이 50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매우 힘드실 것 같아요. 앉아 계시기. 그냥 가도 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네, 끝내라고 얘기해서 차마 미안하신 모양입니다. 일단 여기를 끝낼게요. 달렛, 겸손하다, 구부러짐, 4라는 숫자죠. 아이는 보다, 눈, 70은 보다예요. 5783의 7, 그죠? 그 70 주기는 다 보다와 관련되어 있어. 눈과 사람 연결, 못, 예수 그리스도가 못이 되셔서 연결이 되셔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신 거예요. 자, 눈. 이 눈은요, 이 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50을 얘기한 거예요. 맨 끝에 글자. 돌파, 은혜, 충만한 자유. 그것이 임하게 한 것이 누구냐? 기드온이란 이름이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이란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숫자 값은요, 100. 기드온이 이 숫자를 다 더했더니 133이 나왔어요. 133을 다시 나누었더니 100과 33으로 나와요. 그러면 완전함, 30 가르치다, 3 안정감 또는 견실, 견고히 서다, stability, 안정감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 용사로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친 전략 가운데 우리가 안정감을 얻게 하실 거예요. 원래 기드온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말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베는 자, 찍어 넘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로만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의로운 자가 달렛, 구부린 자, 겸손한 자에게 ability to see,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돌파가 오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뭐 히브리어 잘 알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열심히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원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파를 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783에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어요. 5783 뒷장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 5783이라고 하는 콘코던스 단어를 꺼내오니까 한 번 사용됐어요. 구약에서 한 번. 이런 단어인데 드러나다, 폭로되다, 벗겨지다, 벗다, 벗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까내다, 까서 보여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까다 또는 꺼내다.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또 꺼내서 쏘셨어요. 땅을 쪼개기까지 하셨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그 옆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주의 검은 양날 선 검과 같아 골수를 쪼개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죠. 쪼개다, 드러내다, 보이다예요. 다 파헤치다. 심판하실 거란 얘기예요. 5783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이 땅에도 불의한 것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라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오 무서워 이렇지 않잖아요. 우와 이제 공의가 이루어지는구나, 정의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 휩쓸려 갈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주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주의 공의가 풀어지는 것을 뭐 같이 축하하며 기뻐할지 결심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무너질 때 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나? 돌아봐야겠죠. 두려움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잘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자고. 그래서 심판을 위해 또는 축복을 위해서 5783년은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히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7영역에 다 나올 거예요. 7영역. 종교에도, 가정에도, 교육에도, 정치에도, 사회에도, 경제에도, 그죠? 미디어에도 다 드러날 거예요. 아트에도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더러운 것이 나가야 좋은 것이 담길 거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겠죠. 내 안에서도 죄가 나갈 때 힐링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겨진 것들이 있을 때 나갈 때 아프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에는 아주 빠른 치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에서의 심판이 이 베트란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저들에게는 얼마나 더하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 31절에는요 이제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에스겔에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맨 끝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죠. 어떻게요? 심판될 때 그 공의로운 곳에 하나님의 산에 거하는 자는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우리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이스라엘 족속 또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들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내 초장의 양 아까 시편 23편 얘기했죠.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으로 먹여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내가 너를 먹여야 돼. 순전하게.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일어날 거야. 나의 축복을 먹고 마시면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매우 고민스럽네요. 어쨌건 자 다른 부분에 5783을 찾아봤어요. 제가 잘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을 잘 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783번이라고 찍혀져 있는 약이 나왔어요. 아테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테놀 또는 클로르탈리돈이란 약이에요. 이 약이요. 베타 차단제 계열로 고혈압, 협심증 치료제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관을 깨끗게 하신다. 5783년에 특별히 혈관계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심장 깨끗게 하실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나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피 그리고 심장.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또 심장에 관련됐죠. 편두통, 생각, 사고. 여기는 보통 이제 원수가 우리를 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것들을 예방시키는 데도 사용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알코올, 금단, 증세의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 다 떠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자, 그리고 고혈압, 협심증에도 사용돼요. 물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 약을 막 사서 드시면 안 돼요. 자, 클로르탈리돈도 5783번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백색 결정의 불말인데 물에는 거의 녹지 않아요. 이뇨제로서 각종 부종과 고혈압, 또 고혈압 나오죠? 쓰입니다. 이뇨제래요.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뽑아낸다는 거죠. 아까 치유 말씀드렸어요. 다음 장. 그래서 눈, 성령의 강타하심이 일어나는 해, 추수를 맞이할 해, 5783년이 될 거예요. 이 뒤로 10장이 더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를 따로 찾아오세요. 눈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흥과 관련됐어요. 50이란 숫자가.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여기 KMP에 올라온 영상이 있으니 제가 짤막하게 푼 것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서 그러면 한참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머라이즈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뒤로 가시다 보면은 조용기 목사님 편 다 지나서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이번 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열기 위해서는 아까 조용기 목사님 건 10장 분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막바지 이러는데요. 3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멋지죠? 이런 파도가 몰려올 거예요. 이런 영적인 파도, 이런 부흥의 파도 올라올 것입니다. 5783년 페이 기멜의 해에는요, 다 같이 It's a new era. 다 같이 It's a new era. 진짜 새 시대가 될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신성케 하신 성령의 새 바람, 새 능력으로 무명한 자들, 즉 엎드려진 자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자원하면서 겸손히 겸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해가 될 거예요. 기멜과 달렛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기멜이 있는데요. 기멜이 구부러져 있는 자, 아까 가난한 자, 엎드려져 있는 자에게 뛰어가서 자기를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부요한 자는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이겠죠.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난한 자인 나에게 뛰어와서 당신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783년과 5784년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또 다른 것은, 자, 나로 봤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는 5783년에 내가 성령님께 받아서 내가 부요함을 누리는 만큼, 먹고 풍성해지는 만큼 그 다음해인 5784년을 예견할 수 있게 돼요. 왜? 나 혼자로 먹고 마시고 풍족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열방에게 나가서 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 겨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83년에 넘쳐나는 충만이 있기 때문에 84년에는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84년에 그 부요함을 받은 자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self-sustain,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시킬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받게 돼 있어요. 3년에 많이 받았어요? 잘 가지고 계세요. 4년에 쓸 거니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서서 나갈 수 있을 만큼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 그 행위가, 그러한 연결이 마저 잘 이루어지면 그 4년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열린 문의 해가 되는 거예요. 열린 문.
달렛에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열린 문에 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해가 578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두 개 남겨놨죠. 같이 읽을게요. 성령님과 정렬되어 있는 해로 지낸다면, 자, if 다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다 쓸데기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정렬되어 있는 해로 지낸다면, 다 같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아멘. 2. 영혼의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것이다. 3.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대하라. 우리의 영은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으로만 더욱 채워져야 할 것이다. 4. 숨겨진 모든 죄와 선행이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과 악을 풍성하게 보상하실 것이다. 죄에 관하여 어떠한 흔들림과 심판이 원수와 원수의 영역에 임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예, 여러분 다 정리될 것 같죠? 뒤에 마지막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모든 내용을 결집시켰어요. 기멜의 해를 맞이하여 성령님 안에서 기드온과 같은 용사로 의로운 자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시는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여 매 순간마다 신성케 하고 새롭게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르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 성령님이 주신 언어, 방언, 말씀, 찬양, 감사를 선포합니다. 격변과 재난의 시기에 주님의 평강과 풍요로움 또는 형통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넘쳐남을 선포합니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을 원하던 젖을 떼고 아이같이 필요만 구하던 것을 이제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조이는 감정이 아니니까, 그죠? 조이는 그분 자체예요. 해피니스는 그거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잠시 잠깐 오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 trust 매우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신뢰를 요구하실 거예요. 왜? 그 상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먹고 마시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먼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을 지나가야 돼요. 사망을 건너지 않은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성령의 강타하심으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있으므로 그물을 준비하세요. 아니 엘로힘,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물이 개개인이 다 그물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선택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5784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5784년, 내후년이죠. 달렛의 해에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 83년에 받아 누린 것들을 84년에 충만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과도기가 될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말씀 마치면서요, 같이 기도할게요.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5783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강력한 영광이 드러나는 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짜 새 시대 가운데 들어갈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그 소망을 누리게 하여